건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듣는 두 가지 소리가 있죠.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홀리고 또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 음료의 달콤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정말 들으면 아주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 끝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삶은 고통이고요. 그리고 사망이고 멸망의 길이지만 지혜의 소리를 귀담아 듣게 된다고 하면 그의 삶은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도 바뀌고 또 도착하는 그 목적지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집약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지혜가 갖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지혜를 바라고 구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솔로몬이 그 직접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원래 지혜는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여인으로 우리가 많이 지칭합니다만 인격화시켜서 지혜가 직접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에서는요 지혜가 직접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음료와 대조되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죠. 당시 사람들도 이 지혜를요 인격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음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음료는 어두운 곳, 그렇게 골목 모퉁이에서 서성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오늘 보면 이 지혜의 여인은 공적인 장소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기, 사람들의 출입이 많고 왕래가 잦은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음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소리, 사단의 그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보다는 더 듣기 좋은 그런 사단의 말, 그런 음료의 말을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열어놓은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제시하시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길, 그 지혜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먹기 달렸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누가 조그만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미나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면 돈이 생긴다는데. 하지만 여기 오면 생명이 있고 여기 오면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오십시오 하는 그 말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실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내 앞에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내 삶에 뭔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의 말씀은 왠지 먼 이야기 같고 지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 그 성경 그 책만 봐도 여러분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아니면 신학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만든 책이 그 묵상집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약에 혼자 연구하고 파헤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뭐 서적을 몇백 권을 갖다 놓고 봐도 그런 정말 짧은 문장에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건이 좋고 여건이 좋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입니다.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법에 걸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갈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풍족하고 풍부해서 오히려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길에 나와서 사람들을 부르짖을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들어야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는 특별히 미련한 자, 멍청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주로 음료의 말, 음료의 그 목소리를 듣고 정말 죄악의 길로 가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또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 또 인자 이런 말은 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일, 이 세상에서 생기는 그런 이득이나 유익 이런 것을 주로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망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혜의 유익이죠. 그 지혜를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길에서 벗어나 이제는 바르고 정직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월등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바로 이 선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은 항상 올바릅니다. 항상 정직합니다. 지혜의 가르침 중에 악한 것, 패역한 것, 굽은 것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음료의 말에만 있는 겁니다. 거짓됨이 없이 사람들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지혜,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처음에 들으면 우리의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 껄끄럽고 왠지 찔리는 이야기만 하고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그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거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 본연의 가치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MSG에 길들여진 음식을 먹다가 그것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것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렇게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잘 못 먹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멸망으로 이끄는 음료와 완전히 다르죠. 은이나 금, 또 밑에 진주. 물론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중요할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혜가 주시는 그 지혜의 그 유익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은이나 금이나 진주가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자기의 생명과 바꿀 건가 물어보면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온 세상을 주면 뭐합니까? 내 목숨을 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데, 지혜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해도 그 재물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정말 구하거나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해도 지혜가 없다고 하면 그냥 배부른 돼지나 그냥 모든 것에 풍족하게 사는 그런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평생 땅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푸른 자연과 저 높은 하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낙이 있는 겁니까? 단지 그냥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인간다운 삶은 아닙니다. 그건 짐승도 벌레도 다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벌고 개미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지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가 아니면 정말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2절 21절에서는요. 지혜의 가치가 금, 은, 진주보다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귀한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명철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혜는 계략과 참지식,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나 방백들이 공의로 그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유익이 가득한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지혜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내게는 가장 복되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찾게 되고요. 그것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다는 것이죠. 열정이 있는 자, 말씀에 갈급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찾고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도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나의 것을 드리는 그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드리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8절에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또한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얻게 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혜라는 것에는 이 부귀와 영광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19절 21절은 우리가 좋아할 내용들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내가 저들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과 재물은 왠지 서로 상반되고 가난하고 이런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지혜로 출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고 아무리 부어주어도 그냥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창고를 채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재물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안에 지금 몇 가지 단어입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명철과 부귀와 세상의 모든 가치와 영원한 생명까지.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왜 놓치고 살아야 합니까? 지혜란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 지혜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그리스도가 지혜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정말 지혜가 주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무엇보다 정말 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환경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창고가 채워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